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축 헌금, 목회 훈련 헌금, 크리스찬 헌금, 교직원 자녀 헌금으로 또 주님께 드린 이 손길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필요한 곳에 꼭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설교 말씀 시간에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신 사랑을 제 전화로 보내주시면요, 제 전화로 문자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 사랑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도 저에게 문자는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광야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광야 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요, 그동안 준비했던 이 광야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저 역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훈련의 장소 광야, 그리고 부르심의 장소 광야, 회개의 장소 광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훈련들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더딜지라도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죠.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기도하는 과중에 그래, 마지막 이 광야 시간은 바로 광야, 기도의 장소 광야, 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단절과 고립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고 고립과 단절의 장소인 이 광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갔습니다. 지난 시간 회개의 장소 광야에서도 살펴봤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불편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도 그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광야도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광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제 삶에 수시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제자의 편지를 읽곤 합니다. 제 제자가 써준 편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뵌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목사님께 정도 많이 들고 늘 응원해주고 싶어요. 어설프지만 가끔씩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같이 좋은 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가끔씩 목사님이 말씀을 보내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목사님 설교 못 듣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지나가다 마주치면 밝게 인사할게요. 목사님, 힘든 일 있어도 힘내시고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니까, 저랑 친구들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까 괴로움이 있으면 함께 나눠요. 목사님은 기운낼지어다. 아멘. 마지막 말이 참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은 기운낼지어다. 안 낼 수가 없죠. 그렇죠. 힘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내 옆에서 함께 하는 지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도의 광야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골방과 광야는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고립과 단절의 공통점이 있죠. 광야도 그렇고요, 골방도 그렇고, 또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것이 골방과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골방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위한 광야가 있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는 일종의 골방과 광야를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일종의 광야와 골방을 목격하죠.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수시로 외롭고. 또 유학 간 지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또 외로워서 주님을 더 찾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군대에서의 시간, 또 유학 갔을 때 이 시간들,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빨리 낫고 싶은데 이 낫지 않을 때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그 상황도 일종의 골방과 광야가 되겠죠.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도 인생의 골방과 광야가 되겠죠.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요, 휴가를 내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기도원에 가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 아주 조용한 곳이 있거든요.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을 벗어나 주님과 대화하고자 시간을 내는, 의도적으로 골방과 광야를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좀 주님을 좀 의도적으로 찾기도 하십니까? 우리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종의 광야를 만드는 것, 그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의 골방,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기도의 골방과 이 기도의 광야를 방해할까? 그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관계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찾아오기도 하기에 기도의 광야, 이 골방을 만드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영성생활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또 컴퓨터도 그렇고요. 눈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많이 무뎌지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락가 스포츠, 레저 TV, 이런 것들이 기도의 시간을 갉아먹죠. 두 번째는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요새 얼마나 바쁜지요. 공부해야 되고요,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맛집도 탐방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삶들을 젊은 세대들은 공유합니다. 다큐 3일이라는 프로를 얼핏 봤는데요, 한 30대 직장인이 하루에 3-4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직장인의 10명의 7명은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씁니다. 당일치기 여행도 해야 되죠. 자기도 챙겨야 되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는 것, 그것은 더 쉽지 않는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이기에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무릎을 꿇고 나가는 일에 실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말로만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기도하셨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셨고요. 한적한 곳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마당이나 군중들 틈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큰 수술 때 너무 아파서 긴장돼서 기도가 되지 않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때로 금식하시고요.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20대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제자들 선교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여름방학이 되면 한 주간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지체들과 함께 기타를 치는 친구들은 기타를 들고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요, 한 동네에 이르르면 복음을 전하고 밥도 얻어먹고 또 복음도 전하고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리고요, 잠은요 마을 회관에서 잤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마을 회관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너무 뜨거우니까, 감사하니까 삥그렇게 둘러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한 선배님이 보시고요, 이제 후배인 2학년이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너무 뿌듯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를 보고 이젠 좀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고 있었습니다. 엎드려서요, 코소리가 좀 들렸나 봐요. 선배가 깨우더라고요. 선배님, 일어났거든요. 그때 선배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선배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저 참 무섭습니다. 저 참 두렵습니다. 선택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리고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애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듣고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것을 연상합니까?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뭐라고요?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보편적으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함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키가 188cm까지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몸무게를 2자리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결혼할 때요, 배우자는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결론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왜 성령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은과 금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얼굴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선배로부터 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시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승리하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배당이 좋아서요? 아니죠. 좋은 집이 있어서요? 아니죠. 근과 음이 있어서요?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했죠. 그래서 그들은요,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찾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 속에서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어디서 왔을까요? 코로나 시대로 들어설면서요, 성도님 수가 줄기는 했지만 오늘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사경회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경회가 언제 처음 시작된지 아십니까?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던 사랑채에서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와 같은 시간, 이 사경회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42이거든요. 제 신앙의 선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요,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함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함이 넘쳤습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요, 우리 아버지 때는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나와 이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고3 때, 18살 때요, 이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던 한 나이 지긋한 권사님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권사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별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사님들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요. 50대, 60대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배움으로 따지면, 학문으로 따지면, 신학적인 깊이로 따지면 어르신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한참 못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야성의 만큼은요, 우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그 야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는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떠십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가정 예배가 많이 회복이 되고 계십니까? 개인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슴 가운데 넘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는데요, 비극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들 삶 가운데 은과 금은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망각하고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라는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고요, 다가올 심판만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요, 저희 세대 40대의 시대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같은 40대로 퉁쳐드리겠습니다. 같은 40대, 우리 세대는요, 부모님들에 비해서 많이 배우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요, 집에 TV가 있고요, 전화기가 있으면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는요,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고가의 핸드폰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죠. 또요, 대학도 나왔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죠. 그리고 해외를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경험도 있고요. 저축도 좀 하고요. 자가용도 있고요.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요, 말씀을 향한 갈망함입니다. 기도를 향한 절박함입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 기도를 향한 절박함.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향한 이 절박함을요,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죠. 우리는 바쁩니다.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도, 사역도, 업무도, 육아도,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 다 챙겨야 되죠. 영적인 호흡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확인해 봐야 되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인가? 몸부림치는 사람들인가? 이것은 성도님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이때에 합동측 교회 600명의 목사님들이 600명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목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600명 중에 24% 이상이요, 개인의 경건 생활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들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 기대감, 그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는요, 2021년 기준으로요, 374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독교 교단이 가장 많이 지금 기도하는 이슈,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요, 우리들은요, 이 예배에 대한 말씀, 기도,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세대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에 비해서 이기적입니다. 저 또한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는 달려가죠. 공동체를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공동체의 견고함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합니다. 짧게 하고 마치죠. 너무 길어요. 지금 바빠요. 지금 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을 하고요? 왜 가난한 성도가 생길까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실력과 시력과 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은과 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정말로 마음과 눈물을 다해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Back to the Bible. 다시 하나 둘 셋. 네,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성경을 마주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이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기도의 골방과 광야로 나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그 불편한 그 광야, 외로운 광야, 고립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시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요. 100%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요, 우리 삶 가운데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향한 마음이 기도합니다. 예배를 향한 소망이 회복되고요, 기도의 골방, 기도의 광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이 고독과 고립과 단절, 이 기도의 골방과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과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깊은 광야의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골방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평안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바닷물은 먹어선 안 되죠. 그러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클레이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주님 안에서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복음송의 가사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복음송인데요,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훈련의 장소, 부르심의 장소, 회개의 장소, 기도의 장소인 그 광야에서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그 주님 안에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셔서 더딜지라도 믿음의 이 성도의 이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르심의 장소, 훈련의 장소, 회개의 장소, 기도의 장소인 그 광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와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며 이 성도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